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겠지만 진짜 기쁨이 무엇이냐, 그리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 기쁨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요한의 기쁨, 마리아의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요한이 누렸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마리아가 가졌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처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잉태하게 되었다, 아들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옆에 엘리세벳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많은 늙은 여인이 있는데, 그런데 일평생 동안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또 아이를 낳을 것도 포기했던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렇게 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모르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가서 엘리세벳을 가서 한번 네가 네 눈으로 봐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for example, 그 예로다가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39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9절의 말씀부터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이때에 하는 것은 천사가 이런 고지를,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고지를 하게 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라고 하는 것은 뛰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하고는 친척 관계가 되는데요. 41절의 말씀 계속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마리아가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이가 물론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봤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저 앞에 누가 오는지, 그 분이 누구를 잉태하고 있는지를 이 아이가 이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는 누구인가 하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그 요한이 되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어머니 뱃속에 이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6개월 된, 어머니 뱃속에서 6개월 된 태아가 마리아가 잉태해서, 이제 여기서 잉태는 바로 곧 그 어머니 몸속에서 점처럼 생긴 그런 상태에서 다가올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2절의 말씀 계속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지금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지금 막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임신이 된 상태인데, 보통들 보면 처녀들 그냥 봐가지고서는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이제 출산할 때가
임박해 온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몸매가 변하고 할 수가 있겠으나 바로 아이를 잉태한 그 지경에 겉으로 봐서는 외모로 봐서는 이 사람이 아이를 가졌는지를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처녀의 몸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웠을 터인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바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바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뭐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서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4절 말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6개월 된 태아가 어머니와 어머니의 만남,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와중에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뱃속에서 만나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장면에서 6개월 된 태 속의 아이가 뛰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데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일반적인 어떤 상식, 일반적인 만남으로 하자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기쁨으로다가 지금 뛰놀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쉽게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성령이 주시는 본능으로 말미암아서요. 근데 이 기쁨이 이제 극적으로다가 펼쳐지는 것이 이때로부터 3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30년 뒤에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3장에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운동을 베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례 운동을, 전국적으로다가 세례 운동을 이제 막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역사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지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지나서 그 다음 12아들들 때 와가지고서는 모든 야곱의 12아들들이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애굽으로 가서 지내게 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대로다가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타는 심정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을 그토록 당부했으나 사사기 시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내내가 역사적으로다가 캄캄한 어두운 시대를 지내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세 번째는 솔로몬을 지나기까지.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요 왕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듯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남북 분열이 되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남북 왕조가 갈라지면서
북쪽의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만 연속이 되죠. 악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남쪽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안 됩니다. 그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애타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많은 종들을 보내줬지만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씀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캄캄하게 전해지지 않은 기간이 그로부터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던 첫 번째 소리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의 소리였어요. 요한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다가 세례 운동을 베풀고, 회개했다는 증거로다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고, 제자가 많이 늘어나는 중에 얼마 지나니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우리에게 그 몰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이 어디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저기서 지금 막 그분도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 그분에게로 다 몰려갔습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믿음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칫날 그 가장 주목을 받고 신부를 취하고 그리고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기뻐할 뿐이고, 나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자리를 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일에 내 역할이지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만 집중받아야 되고 내가만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만 모든 사람에게 세움을 받아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요한의 이 기쁨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인공 자리에 놓고 나는 그의 도구로서, 나는 그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도구가 되어야 되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주인공으로 하지 않느냐고, 이럴 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믿음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쁨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기쁨이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보니까 예수님하고 경쟁 관계처럼 보이게 되었으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아주 이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 목회뿐이겠습니까마는 모든 상식에 해당되지요. 근데 더더욱 목회하다가 아무개 외모를 갖다가 평가를 했다가는 이거는 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님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한 번 했다가는요
평생 원수가 되죠. 평생 원수가 됩니다. 평생.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아 이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맘 놓고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맘 놓고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맘 놓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볼 때 노태주 안소 집사님보다 훈이가 훨씬 잘생겼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는가 하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불쾌하게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역정을 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내 아들이 앞서고 내 아들이 승하고 내 아들이 성공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부모가 그것을 배아파하거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러겠는가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입합니까? 아낌없이. 나는 못 먹을 것도 자식을 위해서는 시장 봐서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싶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그럼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자식에게 빼먹으려고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 없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투자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깝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 이것이요, 마리아의 찬가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서 되어진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 뭐 유럽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 첫 단어를 따가지고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요. 마그니피카트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시면은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대림절 기간 중에는 이걸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기쁘기만 한 일인가? 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서 길러서 하는 이 일이 그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었겠는가? 아마 상당한 고충이 예상이 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의 말씀에는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겪을 고난이 앞으로 쫙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이커르리라.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지금 마리아도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기뻐할 수가 있느냐? 또 계속 보면 51절 말씀부터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왜 기뻐하는가 하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비천한 여인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그 여러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눈길을 줄 때, 나에게 관심을 보내줄 때, 그때 느끼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에게만 주었던 그 관심과 기쁨 때문에 어떨 때는요 너무나 그것이 가슴속에 배겨가지고 넌 어쩌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줄 알고 열심히 하다가 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너는 역사에 관심이 많구나, 그 말 한마디가요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해서 역사학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비천한 나에게,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이 사실이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나만이 아니라 여기도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때문이지 왜 나 때문인가? 물론 맞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맞고,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맞아요. 맞지만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한 명 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인데 자식이 어떻게 많아져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둘, 셋, 넷이 됐어요. 넷이다 칩시다. 그러면 100이었던 사랑이 자식 넷이 되었다고 25, 25, 25, 25 이렇게 나눠지겠는가? 아니지요. 첫째에게 100이었던 부모님의 사랑은 둘째에게도 100이고, 셋째에게도 100이고, 넷째에도 100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만한 크기가, 그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해야 될 문제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면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곳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보다도, 천하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니,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니,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니, 할렐루야.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쁨은 나를 보면은 내가 그렇게 기뻐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54절 5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처녀의 몸이지만,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낳으면 어떠한 고초를 겪을지 알지만, 내 몸뚱아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구주가 탄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마리아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역사하신다니, 나의 적은 수고가, 나의 헌신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낳자마자 그 핏덩이를 데리고요, 2살 이 아이는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그 핏덩이를 안고서는요 피난길에 올랐어요. 이 일부터가 예수를 낳자마자부터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피난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 다음에 저 촌에 가가지고서는요, 거기 촌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왜냐하면 도회지에서 눈에 띌까봐, 이 아이를 눈에 띄면 죽여버릴까봐 저 촌에 가가지고서는 곱게 아이를 자라는데, 이 자식 때문에 언제 한번 호강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이 자식이 나이가 됐으면은 30이나 됐으면은 좀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도 좀 보고 손주도 좀 낳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더니만은 30이 되니까는 가출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공생을 시작한 것이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 30살에 가출해버린 거예요. 아니, 가출하고 나서 좀 잘 지내나 하고 봤더니만은요, 맨날 고생만 하고 다니고 맨날 그냥 그러다가 3년 뒤에 그 아들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는 그 마리아의 심정이, 이게 자식을 두고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 고생시킨 이 예수가 마리아에게 일평생 한이 되고 일평생 아픔이 되고, 이것을 마리아가 지금 모르고서 오늘 이 찬송 마리아의 찬가를 지금 부르고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낳는 순간부터 고생이고 마지막 그 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생각을 하면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데, 그건 사실이지만, 그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들 둘이 한날 공산 사상에 미쳐 있는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아들 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내 아들 하나도 아니고 하나만 해도 그 아픔의 크기가 감당이 안 될 텐데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 아들을 죽인 놈, 공산당 사상에 취해 있는 그 녀석을 내 양자로다가 받아들였어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크신 분이니까 그 아픔도 다 묻어두었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어느 날 생때 같은 내 자식 둘이 죽었는데 그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아픔이 날짜가 지난다고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가슴에 피멍든 가슴이 날마다 쑤셔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픔은 아픔이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내 아들을 죽인 그 녀석마저도 내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지 그 아픔이 없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아픔은 아픔으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바램 같아서는 저도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내 인생길에 가시밭길, 고난, 아픔을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시밭길도 다 제거해 주시고 고난도 다 없애 주시고 평탄한 길로만 가게 하시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아픔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술, 마약, 그거 왜 할까? 아마도 피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그 아픔, 어려움, 이것을 피해 보려고.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속임수 같은 것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렇게 잊혀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라요. 저는 구두 처음 신었던 날 지금 생각나요. 구두라고 하는 거를 처음 신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그 구두가 운동화 신을 때와 달리 또각또각 소리가 나니까는요,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쟤 구두 신었네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안 쳐다본 거예요. 나 혼자서만 처음 구두 신고 너무 좋았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이제 내가 성년이 된 기분이 들고 아주 막 자세도 바르게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새 집은 어떻습니까? 새 차는, 새 차 처음에 새 차라고 하는 걸 인생에 처음 사던 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중고 말고 새 차라고 하는 걸 처음 사던 날, 자다 말고 창밖으로 잘 있나 이렇게 내다보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며칠 그랬습니까? 3일 안 갑니다. 3일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것 어떤 것도 3일 안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살다 보면 가시 같은 것을 만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고, 마리아는 삶에 아픔이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요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마리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